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떼면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은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쉽게 그렇게 우리가 그 결론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죠? 구하면 주신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으면 발견하게 된단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열림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도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론으로 우리가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기에는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갑자기 그냥 받는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는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 신과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의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죠. 그죠?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전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자녀는 없죠. 그죠?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죠? 자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죠? 내 마음에 들면은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그러지 않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다른 점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어쨌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 너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그죠? 그것이 가장 굉장히 분명한 나라는 어디예요? 네, 그것이 가장 분명한 나라는 미국이라고도 합니다. 네. 팁을 주면 무조건 잘해주죠. 네. 팁을 주면 많이, 얼마를 주는 대로 잘해줘요. 네. 너무나 그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황금률이 분명한 나라.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을 해준다. 근데 좀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남이 나에게 잘 해주니까 내가 대접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들이죠. 성경은 모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써있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써있는 대접, 그거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어느 때나 내가 잘못할 때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오해해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죠? 힘을 가지신 하나님. 힘이라고도 하고 권위라고도 합시다. 그죠? 권위가 좋은 뜻으로는, 근데 요즘에 권위는 좋은 뜻으로 잘 안 쓰이죠. 네. 그죠? 좋은 뜻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데, 원래 권위는 좋은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의 관계로 자꾸 생각해요. 힘의 관계로. 또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힘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재미삼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를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1차적으로는 그걸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면 가정에서 누려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정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는 신앙이라는 이해 속에, 신앙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어떤 관계가 되고 마냐 하면 힘의 관계가 되고 말아요. 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우리의 만족과 내 눈에 차고 내 마음에 들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있기 일쑤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부모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죠?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밥 안 먹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난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난 집 나갈 거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그건 못해요. 네.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믿지 못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롭게 대접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모든 관계에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어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돌릴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이니까 그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할지라도 이제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좀 자주 해요. 네.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살아줄 수도 없다.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 그죠? 나를 낳아달라고 한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보죠. 근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 일상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런 말은 내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그것 외에 아무 유익도 아무 결과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은 서로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불평하는 거죠. 그 불평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책에서도 이야기하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를 이 세상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그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 좋은 학교, 그런 데 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가,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가도 그런 식으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그 숙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 숙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위해서 주신 숙제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 앞에 반응하고 선교사로 키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불평,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죠.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 불평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를 가지는 그 불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다 대상이 누구한테로 향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으로 향해요.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 그 관계예요.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관계에 대한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다들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배우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선택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이야. 그죠? 그래,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사람을. 근데 숙제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바꾸진 않지만,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그죠?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삼키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전능하심, 지혜로우심에 두고 부모는 자녀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늘 얘기하죠.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서로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의 관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관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권위에 따라서, 그 힘의 그런 관계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정당한 기도입니다. 정당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그냥 지도자에게 떠넘기고 정치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되죠.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다 그쪽으로, 그 사람이 정치 쪽으로, 정치가 쪽으로 다 이렇게 모는 것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가지는 불만 뭘까요? 뭐죠? 뭐가 없다고 늘 얘기하죠.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 교회에는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죠? 어느 공동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 말은 여러분 정당한 겁니다. 정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사랑이란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되심이 근거돼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근거로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순간이고 지금이죠.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현실의 두려움을, 불만을, 갈등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막 서로 막 껴안고 서로 막 뭉글뭉글하고 애틋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자라나면서 자녀들을 볼 때 항상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항상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네. 그죠?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는 불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나는 가만히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안 된다. 그죠? 보통은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걸 얘기하지, 자기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없다 하면 얘기하지 않죠. 자기는 거기서 쏙 빼잖아요, 늘. 그죠? 늘 빼요. 교회 뭐라고 할 때도 늘 거기서 자기는 쏙 빼죠. 늘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개인의 영혼과 인생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아무
없이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우리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 타협, 그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게 되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죠?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목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그죠?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용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잘 나갈 때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자리, 나의 무력함과 악함과 얼마나 죄 앞에 무능한지를 알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죠? 거기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기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불만스럽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 마음과 똑 맞고 없습니다. 없어요. 서로 앞에서 그런 체하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의 영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걸 다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다가 우리의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삽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회에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했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고, 어느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 욥의 질문을,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불평과 비명 속에 있는 그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자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질문의 답이 해결된 게 아니라, 답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질문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해결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의 해결이 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통하여 보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해결되어도 인생은 공허하고 인생은 허망합니다. 더 잘 먹고 살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화생활을 즐기며 어떻게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소양을 더 기를 수 있을까 라는 데까지 이르며 모두가 서로가 쉽게 살아가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유럽이 특히 그렇죠. 유럽이 특히 그렇죠. 그렇게 돼서 유럽이 어떻게 됐죠? 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허망하면 더 커지고, 공허하면 더 커집니다. 왜? 가졌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좌절감은 여러분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죠? 가져보고 좌절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네. 그죠? 내가 좌절감을 느낄 때 느끼더라도 가져보고 내가 느끼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집니다. 져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불평불만하고 했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의 조건을 구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주는 겁니다. 우린 그거 달라고 매달리죠. 매달리면서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외치면서 구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신다고.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현실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열심, 진심, 진지함,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여러분 방해가 안 돼요. 우리의 잘못마저도 방해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약화시키거나 타협하게 하거나 양보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게 우리 자랑이에요. 자녀가 가지는 생각이잖아요. 부모를 향해.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호적에서 판다고. 네.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그거 생각하면 자녀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죠? 엄마 마음에 안 들지, 아빠 마음에 안 들지 안 들지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해도, 그죠? 그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모든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죠? 넉넉하지 않고 어렵고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개인 신앙이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반을,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